나누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겸손하겠습니다. 샬롬, 사랑합니다. 은혜와 평강이 당신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온 교회, 온 모든 기독교가 하나님 앞에 종료주일로 지키는 그러한 귀한 날입니다. 이 종료주일을 동시에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이 되고, 그리고 한 주 동안의 그 고난주간이 끝이 나고 나면 이제 다음 주에는 우리가 부활주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날을 우리가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실 이 부활주일이라는 것도 이 종료주일과 고난의 그 시간이 없었다면 이 부활주일도 사실은 우리에게 무의미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부활주일을 맞이하고 그 기쁨을 느끼기 위하여서 먼저 오늘 우리가 이 종료주일을 맞이해서 고난주간에 대한 그 이야기를 좀 나누고 묵상하고, 그리고 이번 한 주 동안 우리가 이 고난주간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보내야 할 것인지 이것을 말씀을 통하여서 좀 조명을 해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종료주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내는데, 사실은 이 종료주일이 오랜 기독교의 역사 가운데 계속해서 내려왔던 하나의 주일입니다. 어쩌면 예수님의 그 고난의 사건을 기념하면서 이 종료주일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서 나아갑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았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셨습니다. 작은 작은 새끼 나귀를 타시고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을 때 많은 무리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찬송하며 호산나 호산나 부르면서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많은 사람들의 대부분들이 사실은 이 종료주일의 참된 의미를 모르고 그냥 지나가는 분도 많이 있다는 것을 제가 조금은 깨달았습니다. 이 종료주일날 우리가 어떻게 보내야 될 것인가? 과연 예수님을 찬송하며 영광을 돌리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이 주일을 보내야 할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이 고난주간을 시작하면서 슬픔에 잠겨 있고, 그리고 그 예수님의 고통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겸허하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실은 종료주일은 두 가지의 의미가 다 담겨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예수님의 그 예루살렘의 그 입성, 그 고난주간의 그 주를 시작하는 그 길이지만, 사실은 예수님께서 그 고난주간과 그 모든 것을 지나가실 때에 이미 승리를 선포하고 나가신 그러한 날이기 때문에 우리는 찬송하며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그러한 날임에 분명합니다. 그러나 또 우리가 기억할 것은 예수님의 그 길은 사실은 십자가의 길이요 고난의 길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오늘 우리는 이 두 가지의 의미를 다 살펴보고, 그리고 이 두 가지의 의미를 다 생각해보고 오늘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먼저 이 종료주일, 우리가 섬기고 있는 이 종료주일의 종료라는 이 단어는 한자로 제가 찾아보니까 즐길 종과 그리고 종려나무 려의 그 한자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종려나무의 그 가지를 흔들어서 즐거워했다라는 그런 의미의 한자가 기록이 된 것 같습니다. 이 종려나무라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는 타마르라는 단어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타마르에 대한 그 내용은 사실은 없지만 종려나무의 그 자체를 히브리어로 타마르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은 이 종려나무는 여러분들이 보시고 확인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종려나무는 이스라엘 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과실나무입니다. 이 종려나무가 사실은 성경에 자주 언급되는 그 나무 중에 하나인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요. 이 종려나무는 열매가 열리는 나무입니다. 그 무성한 잎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잎 가운데에 열매가 열리는 아주 풍성한 그러한 나무인 것이죠. 사진이 준비됐으면 한번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보고 있는 종려나무의 그 모습입니다.
한번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스라엘에 한번 가게 되면 이러한 나무가 많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열매가 굉장히 맛있고 굉장히 답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한 3,000원 정도 하면 봉지로 이만큼의 봉지를 줍니다. 그러면 그 열매가 얼마나 맛있고 단지 그것을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말로 표현을 한다면 야, 꿀맛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종려나무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이라고 얘기하냐 하면 종려나무라는 그 의미보다도 대추 야자나무라고 사실은 불려집니다. 그래서 아마도요, 제가 봤을 때는 저도 지금 이스라엘을 갔다 온 지 좀 꽤 시간이 흘렀지만 젊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사실은 이 종려나무라는 그 의미를 사실 이 열매를 보면서 그들이 종려나무인 것을 압니다. 그래서 그들은 항상 얘기하기를 이 종려나무를 특히 젊은 사람들은 이것은 대추야자나무다라고 그렇게 서로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 종려나무는 성경 속에 보면 많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나무나 꽃을 보면 그 꽃의 이름이 있고 그리고 그 꽃에 말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 것처럼 이 종려나무도 사실은 그 종려나무에 그 타마르라는 이름이 있지만 그 종려나무에 말이 있습니다. 이 종려나무의 의미는 승리와 안식과 풍요를 상징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풍요와 안식과 승리라는 이 단어 가운데에 안식과 풍요라는 이 의미를 가지고 있었던 그 역사적 의미는 무엇이냐면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 생활 가운데에서 홍해를 건너는 사건이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 홍해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를 지나느냐 하면 수르 광야라는 곳을 지나게 됩니다. 근데 그 수르 광야라는 곳을 사흘 동안 지나도록 이들이 물도 마시지 못하고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거기에서 헐떡이며 거기에서 지쳐서 힘들어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막에서 무엇을 발견하냐 하면 마라라는 그곳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 마라라는 곳에서 이들이 무엇을 만나느냐? 샘물을 하나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들이 그 너무나 기쁜 가운데에 그 샘물을 먹으니까 그 샘물이 너무나 쓴 것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이 샘물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뭇가지 하나를 던져서 거기에 던져 넣어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때 그 샘물이 아주 달고 맛있는 샘물이 변하였다라고 해서 그곳을 마라라고 그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거기에서 한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번에 그 안식을 누리고 난 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곧바로 어디로 향하느냐 하면 그것은 여러 날의 틀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샘물을 마시고 난 다음에 바로 어디로 갔느냐? 엘림이라는 곳에 거기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 엘림이라는 곳에 도착을 했을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맞이하고 있었던 것이 무엇이냐? 성경에 보면 70그루가 펼쳐 있는 종려나무가 거기에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70그루에 펼쳐 있는 그 종려나무 그 사이에서 천막을 치고 거기에서 쉼과 안식을 얻었다라고 해서 아직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종려나무, 그러면 우리에게 주는 그 안식과 평안이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그들이 아직까지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종려나무의 의미 중에 하나는 승리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성경 역사 가운데나 그리고 많은 이 역사를 보면 왕이 특별히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돌아왔을 때에 그 왕이 이 왕국에 다가갔을 때에 백성들이 그 왕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 백성들이 왕을 영접할 때에 승리를 기념하면서 그 왕에게 그 승리를 기념하고 그 승리를 감사하면서 이 백성들이 그때마다 이 종려나무의 가지를 흔들면서
그 왕에게 높이 찬양을 했다라고 많은 역사 가운데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종려나무는 승리, 그리고 평안, 그리고 안식이라는 이 단어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항상 그들 가운데 있는 것이지요.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 하면 오늘 우리가 보고자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종려나무를 아직까지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인정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그들에게 가서 이 복음을 전하면 그들은요, 그 예루살렘의 그 왕,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에 많은 백성들이 종려나무를 흔들었던 것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면 그들은 부인하지 않고 그저 그냥 아무 말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그 종려나무를 통하여서 그 종려주일, 그 고난주간을 시작했던 그것을 오늘 우리가 기념하면서 말씀을 조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 본 이 마태복음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엇을 명령하시느냐 하면 어린 나귀 새끼 하나를 데리고 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어린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누구나 다 잘 알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더 이상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더 해석을 하거나 또 이렇게 덧붙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수많은 사람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그 나귀 새끼를 타고 그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을 때 그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느냐? 자기들의 겉옷을 벗었습니다. 자기들의 그 겉옷을 벗고 그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마다 그 옷을 다 펼쳤습니다. 그리고 그 펼친 그 길에서 이 모든 사람들이 그 종려나무의 가지를 흔들면서 마치 한 왕이 승리를 하고 돌아와서 그 왕궁으로 입성할 때의 그 모습을 생각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 우리를 위하여서 오신 이 왕을 찬송하면서 무엇이라고 얘기했느냐? 호산나, 호산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얘기하면서 이들이 찬송을 부르면서 나아가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때에 이 많은 무리들, 그리고 이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께서 왕으로 그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셨을 때에 그 예수님은 정말 이들은 이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셔서 무엇인가 메시아라는 구원자라는 그 이름을 통하여서 자기들에게 꼭 필요한 모든 것들을 인도해 줄 그분이라는 것을 이들은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주 서슴없이 자기들의 옷을 벗어서 거기에 깔고 그리고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마치 진짜 이 땅에 있는 그 메시아 왕이 오시는 것처럼 그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예수님 앞에 찬송하면서 나아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을 우리가 조명을 하면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그때 그 나귀 새끼를 타고 걸어가셨던 예수님의 마음은 어떡하셨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 우리의 왕, 우리의 구원자, 이제는 우리가 이러한 억압과 이러한 슬픔과 이러한 고통 곳에서 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정말 우리가 영광을 누리면서 살 수 있겠구나라고 하면서 그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서슴없이 그렇게 벗으면서 찬송을 했지만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가신 예수님의 그 마음은 사실은 예수님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 길은 고난의 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때 많은 무리들이 겉옷을 벗어던지고 예수님에게 그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찬송을 하고 있었던 호산나 호산나 부르면서 그렇게 영광을 돌렸던 그 이스라엘의 많은 무리들이 며칠이 지나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다 알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그저 묵상하며 그 길을 걸어가실 때 마치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것처럼 아무 흠도 없고 순하고 연한 그 예수님께서 마치 어린 양의 그 모습을 가지고 걸어갔다라고 표현을 한 것처럼 예수님은 그저 감사하며 그들의 찬송을 받으며 그들의 호산나를 받으며 예수님은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종려주일이라고 하면 사실은 우리가 하나의 축제의 날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없었다면 우리는 지금 여기에서 예배를 드리거나 하나님의 백성으로 되지 못하였기 때문에 또 하나의 축제의 날이고 또 하나의 호산나의 날이고 또 하나의 찬송의 날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오늘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마음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과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보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많은 교회들이 여기에 종려주일의 의미를 둘 때에 사실은 이 종려주일의 의미를 두는 것보다 사실은 고난주간의 의미를 많이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신학자들이 해석을 하기를 종려주일과 고난주간을 따로 보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종려주일이 고난주간의 시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번 주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그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였던 그 종료, 그 시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번 주 우리가 이제 고난주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그 사건을 우리가 기억하고 묵상하고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왜 예수님은 그 고난의 길을 아무 말 없이 걸어가셨을까? 그 길이 고난의 길이요, 그 길이 죽음의 길이요, 그 길이 십자가의 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 찬양을 받으면서 왜 그 고통의 길을 걸어가야 하셨을까?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에 대한 목적이 무엇인지 그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한번 살펴보고,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고난주간의 참된 의미를 생각하고 한 주 한 주 하루하루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감사하며 찬송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말씀을 조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찾아봅시다. 로마서 5장 1절입니다.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죽음의 그 길을 왜 가셔야 하셨을까? 우리가 그 의미를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245페이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5장 1절 말씀부터 제가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은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 이 로마서의 기록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받게 하시기 위한 죽음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그 죽음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예수님은 절대로 의인과 선인을 위한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죽음은 죄인을 위한 죽음이었습니다. 그 죄인을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오늘 말씀에 무엇을 이루셨느냐? 우리 죄인된 인간과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면서 살도록 예수님께서 죽으심을 당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사실은 여기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들어올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의 그 결과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즐거움을 누리며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매주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실은 이 종려주일과 고난주간에는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는가? 왜 예수님께서 죄인된 나를 위하여 죽으셨는가?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기 위하여서, 하나님과의 그 교통의 그 길을 열어주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사실은 우리가 1년에 한 번 사실은 교회에서 특별 새벽 기도회를 가집니다. 여러분, 많은 교회들이 사실은 이 고난 주간을 또 생각을 하면서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를 가지는 교회도 있고, 또 사실은 여러 날을 통하여서 특별 새벽 기도회를 가지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사실 이 교회에 와서 이제 1년이 지나고 이제 2년 차가 됐을 때에 여전히 여러분들에게 특별 새벽 기도회를 강조하는 것은 이 고난 주간밖에 없습니다. 될 수 있으면 여러분들이 그 생업 가운데에서 힘들지 않도록 그렇게 신앙생활 하도록 저는 늘 기억하면서 그렇게 바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통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그 하늘의 신령한 양식과 음료를 마실 수 있으며 그 기쁨을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길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아직도 하나님의 이전에 들어올 수 없는 아주 악한 죄의 종밖에 되지 못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번 주 한 주를 보낼 때 특별 새벽 기도회를 가질 때 한번 힘을 써보시길 바랍니다. 사실은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생업 가운데에 직장 생활을 하고 그 모든 일들을 하면서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며 모든 그 예배에 참여하려고 애쓰는 여러분들의 그 모습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직장 생활을 하고 생업 가운데에서 주의를 지키고 새벽 예배를 지키고 많은 수요 예배와 금요 예배를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사실은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여기 앞에 있는 목사도 사실은 이 목회의 길만 계속 쭉에서 왔던 것이 아니라 한 3년이라는 세상 속에서 직장 생활을 해본 적도 있습니다. 그 직장 생활을 해보면서 저는 거기에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 교회에 나오고 싶지만 나오지 못한 순간도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한 가지 후회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직장 생활 하기 전에 이전에 저의 그 모습은 사실은 이러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왜 성도가 주의를 지키지 못할까? 목숨을 바쳐서 주의를 지켜야 되지 않느냐? 주일날 교회에 와서 죽더라도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되지 않느냐라는 그 생각이 저한테 아주 강하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제가 직장 생활을 해보고 거기에서 몸담고 3년 동안 있으면서 교회에 나오고 싶으나 나오지 못한 그 처지가 되었을 때 사실은 저는 많이 후회를 했습니다. 나는 율법주의자였구나. 율법주의자로서 그들을 정죄했구나. 예수님도 정죄하지 않는 그들을 내가 그들에게 정죄를 했구나 라는 것을 제가 알고 얼마나 후회하면서 회개를 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사실은요, 여기 앞에 있는 목사는요, 성도 여러분들에게 주일에 대한 그 강박관념을 전혀 주지 않으려고 애를 많이 씁니다. 오히려 저는 기도를 할 때 이런 기도를 합니다. 교회에 나오고 싶으나 나오지 못한 성도들을 위하여서 기도를 합니다. 매일 그렇게 기도합니다. 새벽 예배 나올 때마다 이 교회에 나오고 싶으나 나오지 못한 성도들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사실은요,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보다도 교회에 나오지 못한 그 사람들의 마음이 더 불편하다는 것을 사실은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기억합시다. 1년 동안 우리가 열심을 다해서 힘써 하나님 앞에 지키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 고난 주간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힘써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을 때 그것을 즐거운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느냐?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길을 걸어가시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이 잔을 나에게 옮겨 주옵소서라고 하면서 예수님도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을 마땅히 자기의 몫이라 생각하고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님의 그 마음을 안다면 이번 한 주간 일주일을 다 지키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마음에 한번 결심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한다면 단 하루 단 이틀이라도 내가 새벽기도에 한번 참여해보자. 여러분, 그 중심 마음 하나만으로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마음을 보고 크신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교회 안 가다가 이렇게 가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해.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이상하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그 손을 여시고 하나님의 성도가 이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그 한없는 은혜와 은총을 받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단 하루, 단 이틀이라도 결심을 하시고 새벽기도에 나와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고난의 행적을 우리가 이번 주 바라보면서 묵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또 말씀을 한번 봅시다.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그 길이 우리에게 어떤 목적을 주셨는지 마태복음 26장 말씀을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26장 28절 말씀을 다 같이 찾아서 함께 읽어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우리가 한번 읽어봅시다. 이것은 시작.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피 흘림은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사 우리에게 새 생명을 얻게 하심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한 군데만 더 찾아봅시다. 오늘 말씀을 조금 찾아보는 것이 있는데 그래도 한번 찾아봅시다. 골로새서 말씀을 한번 봅시다.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미리 앞쪽에 띄우면 좋은데 어저께 조금 말씀을 늦게까지 공부를 한다고 제가 준비를 못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신약성경 324페이지 13절 14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아멘.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인하여서 우리는 그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누구의 아들로 갔다고요? 사랑의 아들의 나라, 하나님의 그 나라로 우리가 옮겨졌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무엇을 하셨느냐? 사단의 아들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옮긴 줄 믿습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단의 아들로 있었을 때는 우리의 삶은 어땠습니까? 사단의 그 아들로 있으며 죄의 자식으로 있을 때는 우리의 삶은 불안했습니다. 우리의 삶은 공허했습니다. 그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 세상의 즐거움을 우리가 죄인지도 모른 채 계속해서 그것을 우리의 마음에 채워놓으면서 살았습니다. 그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여전히 모든 것을 채웠지만 그곳에는 기쁨이 없었고 공허함뿐이었습니다. 내가 죄의 자녀로 있을 때는 모든 것이 완전하지 못했습니다. 모든 것이 불안했습니다. 모든 것이 질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을 때 우리의 삶에 무엇이 바뀌었느냐? 우리의 삶에 참된 평안을 얻었습니다. 우리의 공허한 그 마음은 하늘의 신령한 양식과 음료로 채움을 입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 모든 두려움은 사라졌고 그리고 우리는 질서를 잡았으며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우리는 모든 것을 맡기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하신 것은 너무나 많아요. 이것을 다 헤아리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은혜를 누리기에는, 그것을 다 헤아려 보기에는 사실은 우리가 손가락으로 다 뽑아도 그것을 다 헤아리지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그 평안과 그 기쁨과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음으로 인하여서 내가 이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구나 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번 한 주간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한 장만 더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이 말씀은 우리가 한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0절, 여러분들이 11절 이렇게 한번 교독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16절) 같이 읽읍시다.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는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아멘. 이 빌립보서 말씀에서 바울은 확신을 했습니다. 그 확신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과 권능과 그 고난, 그것은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의 그 영광에 참여하기 위한 그 십자가의 그 피였다라는 것을 이 바울은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믿었던 것을, 이 바울이 굳게 잡을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의 그 부활하심은 곧 나의 부활이다. 예수님의 그 권능과 예수님의 그 고난의 길은 곧 나의 고난의 길이라는 것을 이 바울은 굳게 믿고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바울이 오늘 말씀을 합니다.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믿음을 굳게 붙들며 흔들리지 않았던 이유는 무엇이냐? 바울이 오직 하나 그것만을 바라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부르심의 상이 있음을 믿고 바울은 열심히 달려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은 우리도 이 바울의 입장과 똑같습니다.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고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그 길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실 그 하나님의 상급, 그 하나님의 영광, 그 하나님께서 주실 그 영광의 면류관이 나에게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예수님의 그 부활의 사건이 곧 나의 부활의 사건인 것을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살아갈 때에 이 말씀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열심히 한번 달려봅시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그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실 그 영광의 면류관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일어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면 그 힘과 능력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힘을 내어서 하나님 앞에 믿음의 그 본을 본받아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종료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고통과 그 고난의 길을 우리가 묵상하며 나아갑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였을 때는 많은 찬송과 호산나의 이름을 불러가며 영광을 받으며 나아갔지만, 그러나 그 길은 고통의 길이요 십자가의 길이요 그것은 우리의 죄를 위한 길이었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얻은 그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얻은 그 은혜와 은총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이번 한 주간 그 고난 주간을 보내는 동안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주신 그 말씀을 기억하며 그 믿음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와 은총 가운데 하나님 앞에 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함을 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